성경을 배우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부분적인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 달리 아직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상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확한 답이 성경에 있으며 많은 위인들 또한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당신도 그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역사에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돌고 도는 세상이에요. 영원히 돌고 도는 세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지 무한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내실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진화된 게 아니라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벌집이 있습니다. 벌집은 누가 만들었나요? 벌이. 제비집이 있습니다. 제비집은 누가 만들었나요? 제비가. 개집이 있습니다. 개집은 누가 만들었나요? 개가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중에서 저절로 생긴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은 이건 누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저절로 생겼대. 다 저절로 생겼대. 가장 초라해 보이는 이것만 누군가 만들었고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저절로 생겨난 건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지은이가 없이 저절로 생겨난 집은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단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안 만들었는데. 누군가 만들었겠죠? 나무로 만들었네요. 그럼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무는 저절로 됐을까요? 만드신 분이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잘라서 가공해서 사람이 단상을 만들었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사람이 만든 것으로 나눌 수가 있지 저절로 생긴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모르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와 그 가운데 지구와 지구의 많은 식물과 동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우주 가운데 많은 별을 만드셨습니다. 밤하늘에 어디를 보든지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을 보니까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1번 북쪽 하늘에 허공이 있다. 2번 땅을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두 가지가 있죠. 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자, 여기 지구를 가지고 왔어요. 지구본. 욥기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건 스펀지 지구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여러분 공간에 달 수 있겠습니까? 공간에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면 선물 2개 줄게. 선물. 이거 공중에 띄운다. 선물 2개 줍니다. 3개 줄까요? 할 수 있겠어요? 1억 줄 테니까 한번 해볼 사람. 1억. 없어? 약장사 같아? 이렇게 가벼운 거 하나 우리는 공중에 달 수가 없죠?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어이구, 뜨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구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데요? 6조 톤의 10억 배래요. 이렇게 무거운 게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주위로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냥 공전하는 것도 아니고 시속 1660km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어요. 이게 저절로일 수 있겠습니까? 좀 후에 또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우리가 볼 때는 북쪽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북쪽에 북극성도 보이고 북두칠성 자리도 있고 북쪽 하늘에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욥은 왜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만약에 욥이 하늘을 보고 관찰하고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죠? 욥이 자기 생각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했을 거야. 북쪽 하늘에도 별이 있으며 어디에나 별이 있으며 그렇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에는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 기록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욥기 성경대로 북쪽 하늘에 엄청난 빈 공간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한자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꿔보겠습니다. 북두칠성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지름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되는 거리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진천에서 홍성을 오는데 차로 2시간 운전했어요. 근데 2시간 운전하고 오는데 비어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나 보면은 집이 있고 논밭이 있고 사람이 있고 비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집 한 채가 없는 거예요. 허벌판인 거예요. 그럼 빈 공간이 넓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2시간 운전하는 거리가 비어 있다.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죠. 차로 3시간 운전하는데 집 한 채가 없어. 사람 한 명 없고.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그건 넓다고 생각하는데 빛의 속도로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3억 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는데 주변이 다 비어 있어. 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빈 공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대로 북편 하늘이 비어 있다라는 것,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별, 가스조차 없는 초대형 우주구멍. 욥이 북쪽 하늘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기록한 게 아니죠. 욥은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이해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북쪽 하늘에 별이 있는데요. 왜 비어 있다고 하세요?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기록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 과학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밝혀낸 거예요. 또 이사야 46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헛되이 창조했다라는 것은 대충 만들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든 목적은 사람이 거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헛되이 만들었다면 사람이 거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헛되이 만든 겁니다.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게 만든 거예요. 지으나 마나. 근데 집을 이렇게 만들면 쓸모 있죠? 훌륭하죠?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헛되이 쓸모없게 만드신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게. 그래서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구 밖을 나가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없어요. 지구에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조건이 약 20만 가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사람이 살 수 없고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조건은 다 있는데 달이 사라졌어. 그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달의 역할이 뭡니까? 달의 역할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달의 역할. 달이 있으므로 이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달이 없으면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지 않아요. 바다가 오염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또 달이 지금보다 너무 크다면은, 좀 더 크다면은 썰물 때는 물이 쫙 수십 킬로 빠지고 밀물 때는 이 물이 쫙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달의 그 크기를 적당하게 정하셨을까요? 이건 설계된 거죠. 지구에 다른 조건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산소가 사라지면 사람이 살 수 없죠. 5분도 못 버텨요. 이런 조건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달과의 거리, 또 지구의 기울기 23.5도, 지구에 또 액체가 물로 존재하는 것, 지구의 산소, 이런 이제 조건들을 다 따져보면은 한 20만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의자가 있어야 되고, 조명이 있어야 되고, 칠판이 있어야 되고, 스크린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 중에 딱 한 가지 조건만 사라지면은 갑자기 정전이 됐어. 그럼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강사가 사라졌어. 그럼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저절로 갖춰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강당의 크기를 어떻게 할지, 높이를 어떻게 할지, 또 면적, 또 에어컨을 몇 개를 달지, 조명을 어디에 설치할지, 스피커의 크기와 위치, 이런 것도 다 계획하고 설계한 겁니다. 그런 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이 세상은 저절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의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는 생명의 필수 조건인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물만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주 많습니다. 반드시 지구의 크기가 지금과 같아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보다 지구가 더 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크기가 커지면 중력도 커지게 됩니다. 지구 주변의 운석들은 더 쉽게 지구로 끌려와 지구와 충돌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가 지금보다 작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중력도 감소하여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와 수소가 대기 중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외계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의 크기가 달라지면 중력에도 변화가 생겨 지구에 치명적인 재앙들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크기와 최적의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진 조건일까요? 이외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수많은 요인들이 지금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금처럼 딱 적절해야 됩니다. 우주를 미세 조정하고 있는 30여 개의 물리 법칙들로 인해 우주는 지금과 같은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안정성과 균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물리 법칙들이 지금과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고 항성의 핵융합과 폭발이 발생하지 않아 우리가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우주가 이처럼 질서 있고 정교하게 조정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연히 발생된 일일까요? 우주는 설계자에 의해 설계됐다는 사실을 배제하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절묘하게 균형 잡힌 우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구를 떠나면은 살기가 힘들죠. 가끔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인들. 우주에서 며칠이라도 살기 위해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나와서 TV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도 중력이 없으니까 반찬이 떠다녀. 그럼 젓가락으로 반찬을 하나씩 잡아서 먹어야 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또 가장 불편한 것은 화장실 문제일 것 같아요. 지구에서는 어린이들 밖에서 놀다가 급하면 아무 데나 가서 쉬 하면 끝나죠. 그런데 우주에서는 오줌방울들이 떠다니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오줌방울 하나가 우주선 기계 속에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키면 우주인들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걸 진공 청소기 같은 걸로 석션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주에서 우주선 밖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우주복이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 가격이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 여기가 이제 미국의 나사 전시관인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우주복, 우주선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역대 사용됐던 우주복들. 우주에서 활동하려면은 이런 특별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무게가 83kg.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안에 에어컨 장치, 화장실 장치까지 또 태양광선의 보호막이 다 있는 겁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잠을 자려면은 여기다 묶어놓고 잠을 자야 돼. 안 그러면 잠을 자다가 이리 뒤쳐가면 이리 날아가다가 쾅 부딪히고 이리 뒤쳐 이쪽으로 날아가다가 쾅 부딪히고 그러겠죠. 중력이 없으니까. 그 우주복은 작은 우주선과 같은데 한 벌에 200억. 엄청납니다. 지구에서 살려면은 얼마짜리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옷 안 입어도 살 수 있죠. 지구에서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적절한 온도와 습도 또 지구의 보호막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구를. 저절로가 아니라. 우주 가운데 특별히 지구를 만드셨고 또 지구의 구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 땅 위에 식물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불이 뒤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뒤집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3,5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욥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욥은 가축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양, 소, 낙타 키웠던 가축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욥은 과학자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욥기에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욥이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욥이 땅을 연구했던 지질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이런 걸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지하에 불이 뒤집고 있다는 것. 우리 시대 과학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지구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건 밤송입니다. 속에 뭐가 있을까요? 까보면 알 수가 있죠? 밤이 있어요. 자,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열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열어보고 알면 큰일 나는 거고 열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죠? 초음파를 통해서. 그럼 지구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못 나와요. 직접 파고 들어가지 않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진파를 통해서.
지진파를 연구해보고 지구의 구조를 알게 되었는데 지각, 제일 겉에가 지각이고 지각 다음이 멘틀, 그 다음 외핵, 내핵. 멘틀부터 불덩이인데 그 다음에 외핵은 불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핵은 고체덩어리고 성경 말씀대로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죠. 욥이 이렇게 불이 뒤집고 있는 층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뭐 파고 들어가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셨고 욥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 시대의 과학이 밝혀낸 겁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 또 지구에 많은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짐승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에게 설명하리라. 동물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알지 못하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만물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결코 이것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솜씨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안 보니까 모르죠. 안 들어보니까 모르죠.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죠. 좀 생각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2번 노란 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꽃, 조화.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꽃, 생화. 자, 몇 번이 생화입니까? 자,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봅니다. 앞에서 몇 번? 2번. 이야, 그래요. 대답은 안 해도 표시는 잘 해주네. 고마워요. 표시를 해주니까 2번. 근데 1번이 조화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긴 걸 보면요. 생화 같잖아요. 색깔도 모양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려고 애써도 만들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꽃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그래, 우리 마스크 쓴 남학생. 식물. 그 식물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건 한번 중학생 중에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중학생 중에 중학생 없고, 고등학생 없고, 다 초등학생이네. 다 초등학생이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향기 만들 수 있습니까?
향기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생명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양은 색깔은 흉내내지만 향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꿀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은 알잖아요. 벌은 향기를 맡고 꿀 따라. 벌은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17세기부터 토마토를 재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좀 이제 어려웠던 게 꽃에 수술이 있어야 되죠. 화분. 그러니까 화분이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인공 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토마토의 수술은 속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인공 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는 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벌이 다가오면은 토마토가 꽃가루를 뿜어줘요. 벌에게. 그러면 그 벌이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설계된 거죠.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17세기 초부터 식용으로 재배되어 왔죠. 그러나 꽃가루가 있는 수술이 보이지 않아 인공 수분이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궁리 끝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약 350Hz의 진동에 꽃가루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 주파수는 벌이 날갯짓을 할 때 나오는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벌에게만 꽃가루를 가져갈 수 있게 한 토마토. 꽃가루는 정에게 해당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일꾼에게 맡기기 위해서죠. 이런 걸 보면은 토마토와 벌은 처음부터 같이 존재했던 겁니다. 만약에 진화됐다면요, 토마토가 진화돼서 먼저 생겨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벌이 진화돼서 생겨났다면은 이미 그 사이에 토마토는 다 멸종될 수밖에 없어요. 수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존재했던 거예요. 식물과 곤충, 동물이 같이 존재했던 거예요. 하나씩 진화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비, 이건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1번은 사람이 만든 나비, 2번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비. 근데 나비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나비가 있어요. 모나크 호랑나비라고. 제가 지도를 그려볼게요. 지도. 여기에 지도를 그려볼게요. 이게 대륙인데 어디 대륙인지 한번. 자, 여기가 무슨 나라입니까? 캐나다. 어이구, 잘하네. 여기는 미국, 그 다음은 멕시코. 정확히 그렸는 모양이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 보니까 이 나비는요, 한 4cm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비가 캐나다에 살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멕시코까지 4,500km를 날아옵니다. 철새가 아니라 나비가, 이만한 나비가 한 번에 4,500km를 날아와요. 나비가. 그리고 그 나비가 알을 낳고 죽고 알에서 부화돼서 번데기를 거쳐서 태어난 다음 세대 나비가 자기 조상이 살았던 곳으로 날아갔는데 한 번에 못 날아가고 날아가다가 죽고 결국 4세대에 걸쳐가지고 조상이 살았던 숲으로 정확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진화가 가능하다면요,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적자생존. 적응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비가 여기 적응해서 살지. 환경에 적응해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4,500km를 고생해가지고 날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적응해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진화가 맞다면요, 철새는 없어요. 그냥 거기 환경에 적응해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어떻게 다음 세대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정확히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걸 찾아갑니까?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겠어요? 사람 같으면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가 유언하잖아요. 아, 우리 논내 그 깊숙한 곳에 보물상자가 그러면 이제 아들이 보물상자 찾으러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유언을 하면 알 수 있는 거고 유언을 안 하면 몰라. 땅 문서, 논문서도 알려줘야지 알지 안 그러면 몰라. 그런데 이 나비는 뭐 유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정확히 조상이 살았던 데 찾아갑니까? 한번 영상을 볼까요? 자, 오늘 끝으로 이제 뉴스지를 살펴볼 텐데 독특한 소식이네요. 나비, 그 크기가 4cm가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는 나비가 수천 킬로미터를 횡단을 했다고요. 예, 매년 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오가는 나비가 바로 모나크 나비인데요. 예. 한 생물학자가 모나크 나비의 이주를 자전거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모나크 나비는 매년 멕시코 중부 미초아칸 주의 전나무 숲에서 겨울을 나는데요. 수개월간 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북쪽 캐나다를 향해 날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미국 텍사스쯤에 독성이 강한 풀 밀크위드의 알을 낳고 죽습니다. 다른 동물은 밀크위드를 먹을 경우 중독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데 모나크 나비 애벌레는 그 잎을 먹고 자라 몸에 독성을 갖게 되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성충이 된 애벌레는 다시 북쪽을 향해 날갯짓을 합니다. 멀고도 험한 대장정 속에서 2세대와 3세대는 이어서 알을 낳고 번식하며 수명을 다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도착해 가을에 태어난 모나크 나비 4세대는 1세대, 즉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겨울을 났던 그 숲으로 다시 장거리 여행을 시작합니다. 몸체 길이 4cm, 몸무게 0.5g 정도의 가녀린 이 곤충은 매년 4세대에 걸쳐 대를 이어가며 이동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건 저절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단순한 것도 저절로 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신기하고 놀라운 게 저절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사람이 만든 비행기, 복잡한 정교한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비행기는 사고 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딪힌 것도 모르고. 그런데 전선 위에 참새에 새총을 겨냥해 쐈습니다. 5마리 참새가 한 마리씩 날아갑니까? 동시에 날아갑니까? 동시에 날아가는데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때로는 수천 마리의 철새가 날아가는데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의 비행술이 뛰어납니까? 새들의 비행술이 더 뛰어납니까? 새가 더 뛰어나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넓은 바다에서 차선도 없잖아요. 그런데 부딪히는 배가 있어요. 읍내 한복판에서는 차들이 많으니까 접촉사고가 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넓은 바다에 복잡하지 않으니까 피해가면 될 텐데 거기에 뭐 레이더도 있고 센서도 있고 항법 장치가 있는데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는 부딪히질 않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다니는데 부딪히질 않아요. 이게 저절로일 수 있을까?
누가 그 능력을, 지혜를 넣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학습에 의한 게 아니겠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넣어 주신 겁니다. 이건 도마뱀인데, 제가 필리핀 시골에서 6개월간 선교를 했었는데, 이만한 도마뱀도 있는데 때로는 이만한 도마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마뱀이 천장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파리 모기가 천장에 붙어 있는 거야 뭐 가벼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만한 게, 이 팔뚝만한 게 천장에 붙어 가는데 안 떨어져. 근데 그 도마뱀이 울음소리가 객, 객, 객. 그래서 이제 개코 도마뱀이에요. 개코 도마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그 도마뱀의 그 접착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연구해 발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뱀의 그 발바닥을 흉내내 가지고 도마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타임즈의 올해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실 나노 구조는 자연계에서 먼저 존재했습니다. 개코 도마뱀은 빨판이나 끈적이는 물질 없이도 경사면에서 몸체를 지탱합니다. 그 비밀은 발바닥에 숨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발바닥의 주름 외에도 개코 도마뱀을 미끄러운 경사면 타기의 명수로 만든 1등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엔 지름이 200에서 500 나노미터에 불과한 가느다란 털 형태의 수많은 선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모 하나하나의 개별적 접착력은 약하지만 수억 개가 합쳐지면 도마뱀 무게 수십 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선모를 모방해 한 연구진이 비슷한 기능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미끄러운 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도마뱀 로봇, 일명 스티키봇은 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 도마뱀을 흉내내서 만든 스티키봇 타임지 선정 최고 발명품에 선정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자, 이 개코 도마뱀과 스티키봇 중에 어느 게 원조입니까? 이 개코 도마뱀 원조죠. 이건 짝퉁이고, 그런데 이 짝퉁은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원조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해. 말이 됩니까? 이게 진품인데,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조금 흉내 낼 뿐이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나비와 도마뱀과 새 물고기 각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은 동물과 비슷합니다. 동물, 사람, 눈, 코, 입, 털, 몸, 장기, 살, 뼈 똑같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자, 따라서 해봅니다. 영혼. 자, 이쪽 분단만 따라서 해봅니다. 영혼.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엄마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가.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사람이 됩니까?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안 되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겼어.
전문가한테 맡겼더니 이야, 전문가가 제대로 만들었네. 동생을. 그런다고 사람 됩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안 되죠? 흙으로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이걸 못하는 거야.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이걸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재료는 흙이라고 했죠. 재료는 흙. 재료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 어떤 메뉴의 재료인데 어떤 메뉴일 것 같습니까? 자, 면이 있고 양파 들어가고 돼지고기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뭐예요?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죠? 춘장, 짜장면의 재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재료 주면은 짜장면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재료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또 똑같은 흙으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사람을 만드셨죠. 이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요리사는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제품을 만들어요. 면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길쭉한 거, 네모난 빵, 둥근 빵,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흙으로 다양한 생명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이 다양한 모양인데 재료는 뭐다? 흙이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구성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흙과 같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사람을 땅에 묻으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머리카락 어디 갔습니까? 살 어디 갔습니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뼈도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흙이라고 생각하면 참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자,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까? 주께서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하신 건 뭐예요? 나를 낳고 키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았다면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불임이라고 하죠. 불임. 들어봤습니까? 불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도 검사를 받아보고 아내도 검사를 받아보고,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불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분은 부모님, 나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손 봐봐요. 신기합니까? 옆 사람 얼굴 봐요. 신기하죠? 얼굴이 참 신기하게 생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기하고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머리카락 하나 단순하지가 않아요. 머리카락 한 가닥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머리카락 하나 단순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접히는 부분은 다 주름이 있습니다. 이 주름이 없으면 이게 접히지가 않아요. 손톱이 없으면요,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힘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충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체의 비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13,000여 개의 부품이, 비행기 한 대에는 약 300만 개, 우주선에는 무려 약 5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해요. 만약 부품을 흩어놓으면 그것들이 저절로 조립되어 자동차나 비행기, 우주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 제품에 대해 잘 아는 기술자들만이 조립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어떨까요? 비행기나 우주선보다 수천만 배 더 복잡해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작아서 전자현미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세포 하나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537승분의 1이에요. 이 말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무려 약 60조 개나 있대요. 세포 하나도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하고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만들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며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주 존귀하게 만드신 겁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 귀한지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봐요.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봐요. 자,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종이 사이즈는 어느 게 더 커요? 종이는 1,000원짜리가 더 크죠? 요새는 똑같나? 자, 로버트 강아지와 진짜 강아지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진짜 강아지는 장에 가면 5만 원이면 사요. 이 소니 아이보 로버트 강아지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데 200만 원이 넘어요. 어느 게 더 비싸요? 로버트 강아지. 어느 게 더 귀한가요? 진짜 강아지.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게 더 귀한 건지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누가 더 귀한가요? 강아지입니까? 동생입니까? 동생 말 안 듣는데 누가 더 귀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더 귀한지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꽃이 예쁩니까? 아기가 더 예쁩니까? 꽃보다 못하네? 물고기는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는데 얘는 수영도 못하고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말도 잘 안 듣고 심부름도 안 하고. 그런데 누가 더 귀합니까? 아가가 귀한 이유가 뭐예요? 기능은 좀 떨어지는데 하지만 사람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영혼이 없어. 강아지 귀여운데
말을 잘 듣는데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점. 뭐가 있을까? 자, 한번 차이점을 발견해 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동물은 4발로 걷고 사람은 2발로 걸어요. 근데 오랑우탄 2발로 걷던데 그런 거 말고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사람은 옷을 입고 있죠. 동물은 옷을 안 입어요. 여러분 오늘 옷 입고 온 이유가 뭡니까? 추워서? 그럼 여름에는 왜 옷 입고 다녀? 더운데. 옷을 입는 이유는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가리려고. 근데 동물은 부끄러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해결을 하죠. 근데 개는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똥 쌉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에게는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가르쳐도 책을 못 봐요. 동물도 언어는 있어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해요.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런데 문자가 없잖아요. 사람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요. 사람은 문명을 개발시켜요. 개는 100년 전 개나 지금 개나 1000년 전 개나 지금 개나 생활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1000년 전 모습과 지금이 다르죠? 왜? 사람들은 더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개가 죽어간다고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 병원 데려가 주라고 새로 치는 개 봤습니까? 제가 집에서 동물을 많이 키워봤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 햄스터도 키워보고 거북이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근데 지금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제 밤에는 햄스터가 잘 놀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죽었어. 사람 같았어 봐요. 막 밤새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럼 조용히 죽어갑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칩니까? 소리치겠죠? 근데 동물은 조용히 죽어가더라고. 어제 멀쩡했는데 오늘 보니까 죽어 있어. 동물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걸 아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야 사람은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면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만 죽음을 생각합니다. 사람만 죄를 의식합니다. 사람만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원래 영혼은 보이지 않죠. 자, 영혼이 몸 속에 있는 걸 살았다라고 하는데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죠. 자, 여기 파이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습니다. 봉지를 터가지고 알맹이는 먹고 그러면 이제 봉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죠. 알맹이가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알맹이 빠진 종이는
쓰레기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몸속에 들어있을 때 살아있고 존귀한 존재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은 사람은 장례식 치르고 땅에 묻잖아요. 버려지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입니다. 사실 몸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영혼이에요. 영혼이 몸속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에 재개발 단지에 포함이 됐는데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집을 밀어버릴 수가 없죠. 사람이 떠나고 났을 때 집을 무너버릴 수가 있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 존귀한 거지, 영혼이 떠난 다음에는요,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가 됐는데 몇 시간 후에 깨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장이 멈췄는데, 죽었는데도 이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자기를 치료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이 의사와 간호사를 보고 그 영혼이 몸속에 들어와서 깨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 사람도 죽었다가 5시간 만에 살아난 남자. 장례식 날 살아난 중국 101살 할머니. 장례식 안에 관에서 소리가 들려. 관뚜껑이. 그래서 관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열어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했죠. 그러니까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은 돌아가시면 병원으로 가죠. 냉동실로 들어가죠. 그런 경우가 드물어졌어요. 교수형에서 살아난 이란인. 사형 집행 끝.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이 사람이 깨어난 거야.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다시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면제해 줬대요. 사망 판정받고 살아난 80대.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제로. 장례식 중 관에서 쾅쾅쾅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70대 어르신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죽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죽기 마련이지만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이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번에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죠.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필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사건도 물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지어낸 이야기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4개가 흘렀는데 첫 번째 강은 비손, 두 번째 강 기온, 세 번째 히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티그리스로 번역이 됐습니다. 티그리스, 히데겔 같은 강입니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인데 인류 최초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지금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달됐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덴 동산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 세상 중앙에 에덴 동산 자리,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히데겔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히데겔은 히브리어고 티그리스 강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티그리스로 불리우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영어로는 뭐죠? 코리아, 한국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일본, 재팬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같은 나라죠. 티그리스, 히데겔 같은 강입니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 나머지 2개의 강은 어디에 있을까? 땅 속에서 강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우주선이 이 사막 지형을 조사하다가 땅 속에 강의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처음부터 사막이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 지하에 거대한 강의 흔적을 찾아냈다. 사막이 한때 녹색 초원이었다. 그곳에 이제 이런 벽화가 발견되는데 지금 그곳은 이렇게 모래, 자갈, 동굴, 바위,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인데 이곳 동굴벽에 이런 그림이 발견되는 거예요. 벽화. 이 벽화는 고대인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었을까요? 풍경을 보고 그린 그림이었을까요? 보고 그린 그림이었겠죠? 당시에는 이런 풍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는 장면이죠. 그러면은 가축이 먹을 식물과 물이 풍부했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는 여기 약 5,500년 전이라고 되어 있죠. 5,500년 전. 그러니까 한 5,0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환경이 바뀌었겠습니까? 우리말에 10년이면 뭐가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여기 내포 신도시가 언제 개발됐습니까? 30년 전에는 여기에 아파트 하나도 없었죠? 아마 여기가 논밭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0, 30년이 지나니까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5,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 사막으로 변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낙조슬슬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여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사라진 비손강과 기온강 흔적을 찾아냈고 그래서 이곳이 틀림없이 에덴 동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건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긴가 따라하기에. 좀 더 짧게. 성경은 사실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